오늘 창세기 22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제목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집을 떠났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롯과 함께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됩니다. 형 하란은 죽고 형의 아들인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집을 나선 것입니다. 그것은 롯에게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아주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 함께 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들과 동행하고 그런 사람들과 삶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에 함께 드리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함께 떠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가축에게 풀을 먹여야 하는데 먹일 풀이 모자른 것입니다. 급기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죠. 우리 안 되겠다. 서로 흩어지자, 헤어지자. 그리고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이때 롯에게 다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때 롯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롯에게는 아마도 4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삼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함께 갑시다. 그리고 떠나지 않는 선택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삼촌이 연장자인데 헤어질더라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게 롯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이죠. 세 번째는 헤어진 자면 이거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는 건지, 헤어진 자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삼촌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도 롯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수용하여서 롯이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먼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몇 번을 선택했습니까? 4번째를 선택했죠.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어요.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유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롯이 선택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선택했고 그 땅은 소돔이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도 없습니다. 또한 연장자인 또 은혜를 베풀고 기둥 같은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아니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붙드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합니다. 전형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거나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건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당장에는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안 좋은 선택이 되었죠.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이기주의와 싸웁시다. 우리 안에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롯처럼 이기주의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롯처럼 결국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기주의에 대한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를 다닌대요. 예수를 믿는대요. 그런데도 자기밖에 모른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롯처럼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롯은
성도였습니까? 성도가 아니었습니까? 성도였어요. 참고로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롯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의인이라고 말해요. 롯은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왜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기적인 것은 잘한 선택이고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대가를 경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이 있어요. 날마다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기주의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롯처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다루었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좀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롯이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고 떠나버렸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어요. 양보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죠. 양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양보는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좋지 않아요. 먼저 마음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대단히 섭섭해요. 여러분,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기뻤다, 2번 섭섭했다. 섭섭했겠죠. 대단히 섭섭했을 거예요. 그 괘씸하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 그 선택하랬더니 낼름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그래요 삼촌? 그럼 난 저거 딱 선택하고 딱 떠나버렸어. 얼마나 얄밉겠어요. 또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내가 지 아버지도 없는 거 내가 진짜 건사해서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먹이고 이렇게 부자 되게 했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빈말이라도 아이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낼름 알겠어요 삼촌 하고 그냥 소돔 땅 좋은 땅 딱 선택해서 딱 도망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마음이 섭섭했을 거예요. 자기를 배려하지 않은 것도 섭섭하고 좋은 것을 낼름 선택한 것도 섭섭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섭섭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섭섭함이 실망으로, 그리고 실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망은 절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망은 에이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살아야겠다라는 폭망으로 갈 수 있어요. 모든 게요, 시험에 들 때 섭섭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마음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섭섭했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손해일까요? 손해가 아닐까요? 손해죠. 당장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양이 있잖아요. 목자가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롯이 좋은 걸 다 선택하고 가버렸어. 나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해야 될 곳은 안 좋은 곳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양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해요. 그러다 보면 섭섭한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시고 그 섭섭함과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섭섭해. 말씀대로 살았는데 손해봐. 나도 이제 말씀대로 안 살 거야. 나도 이기적으로 살 거야. 아니면 상처받고 주님을 떠나거나.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근히 많이 접하는 문제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 들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상처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마귀가 또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세 가지 권면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자,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임했을까요? 롯이 떠나자마자 임했을까요? 아니면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임했을까요? 언제 임했을까요? 답은 몰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요 사이에요,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아니면 롯이 떠난 한 달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아니면 심지어 롯이 떠나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몰라요.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다리는 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급함이 떠나갈지어다. 그 조급함을 조장하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자꾸 이럴 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조급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조급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 롯은 저렇게 빨리 좋은 곳 선택해서 막 앞서가는데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당장 나는 어떻게 먹여 살려?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 뭔가 막 움직여야 될 것 같아. 나는 바보 같아. 롯은 저렇게 약삭빠르게 그냥 좋은 곳을 선택해서 자기 가족들과 양들과 목자들을 잘 먹이는데 나는 믿음으로 양보하고 이게 뭐야? 마음이 불안해. 나도 뭔가 막 나가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 막 조급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하세요. 지시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롯 떠나자마자 아이고 나도 빨리 뭔가 해야 되겠다. 벌써 신발끈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나도 롯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안 망해요. 더디 가도 1등해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요. 롯처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믿음? 처음에는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13장 읽고 있지만 12장 한 장만 앞에 전해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까? 1번.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2번. 2번이잖아요.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못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기근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당장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애굽에 가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하, 내 마음대로 사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시행착오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믿음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믿음이 그냥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에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3장에서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결정해 봤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좋던가요? 앞서가던가요? 손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진돗개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진돗개가 우리나라 명견이죠. 다른 개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가요, 어렸을 때는 다른 개와 똑같대요. 그런데 훈련하면서 점점 진돗개의 면모와 품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돗개라도요, 훈련시키지 않으면 다른 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비슷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도 매일매일 훈련이 중요해요. 그런데 진돗개가 훈련받으면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스탑의 능력이래요. 스탑. 진돗개나 다른 개나 먹이를 찾는 거나 싸우는 능력이나 이건 다 똑같대요. 그런데 진돗개가요, 탁월한 게 뭐냐? 주인이 스탑! 그러면 딱 멈춰요. 고기가 눈앞에 있어요. 쫄쫄 굶었어요. 그 앞에 고기가 있어도 주인이 스탑! 그러면 절대로 안 움직인대요. 그게 명견이래요. 사랑 여러분, 명품 신앙인은 스탑!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려! 할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좀 개하고 비교해서 좀 죄송한데, 기다려 그런데도 막 먹으려면 그거 똥개예요. 똥개. 잡종이에요. 잡종. 명품 신앙인은 하나님이 스탑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나 뛰어다닐 때나 싸울 때나 똑같아요. 그런데 스탑에 따라서, 어떠냐에 따라서 명견과 잡종이 구분된대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시와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버티고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주신다라는 것이었어요. 롯이 선택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주시겠대요. 그러므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그 땅을 다 주시겠대요. 그런데 주목할 건 영원히 주신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이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주세요. 좋은 것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까지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 다 주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영원까지 바라봐야 돼요. 영원, 우리의 시선이 영원까지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원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면 영원히 주십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유태인의 속담이 있죠.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두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지만 다 두고 가요. 손 다 펴고 힘없이 축 늘어지고 다 움켜잡았던 것들 다 놓고 가요. 죽을 때 뭐 하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100원 하나 못 가지고 가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빈몸으로 갓난아이로 왔잖아요.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면 영원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영원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롯은 당장은 있지만 미래가 없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했죠. 이 땅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차이가 대단히 커 보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 부자이고 한 사람은 너무 못 살아요. 그 차이가 대단히 커 보여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 차이가 실제로는 그리 큰 차이가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의 삶과 비교해 보니까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거지가 죽으면 거지도 끝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지만 이 땅에서 죽으면 부자도 끝이에요. 그러나 저 천국에서 천국은 영원히, 지옥도 영원히. 그 차이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차이보다 저 하늘에서의 차이를 보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까지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붙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는 14절입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먼저 눈을 들어야 돼요. 눈을 든다는 건 다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섭섭합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을 두면 안 돼요. 그것에 생각이 묶이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에 눈을 두어야 돼요. 그렇게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약속의 땅을 생각해야 돼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야 돼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너무 섭섭하고 절망에 빠지면 안 돼요. 눈을 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더 좋은 걸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다녀야 합니다. 다녀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죠.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다니래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방구석에 들어받쳐서 현실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뭐라도 믿음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요, 지금 내가 가진 건 조그만 땅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게 낙심 말고 믿음으로 다녀야 됩니다. 이 땅도 주실 거예요. 저 땅도 주실 거예요.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라라는 거예요. 수예배도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뭐라도 부딪혀 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땅을 주십니다. 다닌 땅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난 약속의 말씀이 있어.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 아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영종도 땅 주실 거예요. 풍성한 영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바라봐야 돼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녀야 돼요. 일해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빈 마음을, 낙심한 마음을, 섭섭한 마음을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대요.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조카가 배신을 했어요.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의도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는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확인했을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은 또 만나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 예배가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 땅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셨지. 그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선포하는 작업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확인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뭘 선포하는 일일까요? 이 땅은 나의 땅이다. 오늘도 하늘의 상급을 쌓았다. 선포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열심히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그리고 종과 횡으로 막 다니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겠죠. 종과 횡으로 막 다녔어요. 동서남북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주실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았다. 그리고 계약서 썼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저만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 땅 주실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녔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주실 거죠? 그럼 계약서 썼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3일 동안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사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고 양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라고요? 계약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3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손해봤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늘의 상급이 영원히 있으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마도 비웃었을 거예요.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겁니까? 다 가진 사람처럼 말해요.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은 분명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무슨 한 평 땅도 없는 사람이 다 자기 거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살아가요. 그걸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땅을, 좋은 땅을, 그것도 영원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아니, 자기 문서로 된 땅 하나 없으면서, 또는 뭐 그 정도밖에 없으면서 다 자기 거래?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대요. 영원히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주실 거예요.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 주님 때문에 참은 것, 주님 때문에 희생한 것, 주님 때문에 뒤처진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되 영원히 갚아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다 가진 사람처럼
드리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서 쓰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고 빈 마음을, 빈 삶을 이것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채웠어요. 몽골의 유명한 정복자 징기스칸이 있죠. 그가 황제가 된 후에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 큰 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타르탄이라는 칭호를 줬대요. 내가 황제가 될 동안 너희들이 수고했다. 그리고 타르탄이라는 칭호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6가지 특혜를 줬대요. 첫째, 언제나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나를 만날 수 있다. 둘째, 전쟁 후에 전리품 중에서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것은 가져라. 셋째, 평생 어떤 세금에서도 너희들은 면제가 된다. 넷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이 나라에 살고 싶은 곳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 여섯째, 이 같은 권리를 앞으로 4대까지 누릴 수 있다.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부하들에게 타르탄이라는 칭호를 주고 이 6가지의 혜택으로 보상했다고 해요. 징기스칸도 그런데 하나님은 보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기억하고 갚아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까요?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살고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 결국 손해나지 않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오늘도 극복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점점 더 성숙해지는,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기 제가 써놨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은 양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손해를 더 좋고 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 말고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열심히 살고 앞으로 받을 상급에 대한 계약서 쓰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마음이 어렵고 손해볼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손해가 아닙니다. 더 좋은 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지혜를 주셔서 그 기간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도 잘 보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